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24번째 창조 첫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증거들과 영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반란을 평정하신 후 인간 경작의 무대가 될 지구를 창조하셨지요.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는 지각과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했습니다. 화산활동 등으로 지각 변동이 계속됐고 대기 중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났지요.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초기 지구의 모습은 육적으로는 지구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바로 루시퍼의 배신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프고 공허한 마음이 초기 지구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내 평정을 되찾으시고 본격적으로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지요.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이 지구로 유입하셨습니다. 왕성한 지각 변동과 대기 활동으로 기초가 잘 다져진 지구를 생명수에 푹 잠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후 이 지구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려오셨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구를 두루 운행하시면서 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성할지를 살피셨습니다. 이를 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신 후 기초를 다지신 기간과 생명수로 덮으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는 육의 공간인 첫째 하늘에 창조됐지만 당시는 육의 공간 전체가 영의 시간의 흐름을 닫다 했습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지요. 반면 육의 물질로 창조된 지구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흔적이 남았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아닌 수억 년의 시간의 흔적이 지구에 남은 것이지요. 지구의 기초가 다져진 시간도 길었지만 지구가 생명수로 덮였던 시간도 육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매우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맞지 않다 생각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만류 인력과 그로 인한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이론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만류인력 설명하기 전에
지구는 우주 공간에 있던 가스와 먼지들이 모여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말하지요. 이제 이론으로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자꾸 변하니까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탄생한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과학적 기존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지구는 작은 천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크기가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구 표면은 마그마 바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그마 바다가 식는 기간도 수억 년에 걸렸으며 약 38년 전이 되었을 때야 완전히 식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시 지구에 대한 기존 이론과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 UCLA 대학교의 마크 해리슨 교수 연구팀에 의해 2008년 12월 발표됐습니다. 초기 지구의 모습은 마그마 바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호주에 30억 년 된 암석 속에서 발견된 지르콘이라는 광물을 분석했는데 그 지르콘 속에는 42억 년 전에 생성된 미네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이 생성되었던 환경은 온도가 낮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기존 이론처럼 지구가 그 당시 마그마 바다였다면 생성될 수 없는 미네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연구팀은 42억 년 전의 지구는 마그마 바다가 아닌 물로 된 바다가 존재했으며 물은 43억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성경과 일치하는 거죠. 불바다가 아니고 물로 다 뒤덮였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발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논문은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뉴욕 타임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기초를 다지신 다음 생명수로 덮으셨다는 말씀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죠. 이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만유 인력과 그로 인한 힘의 균형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유 인력이란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지요. 만유 인력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없을 때에는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었을까요? 만유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유 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인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만한 다 증거가 있어야죠.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아유, 다 옛날에 배웠을 텐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자, 여기 공간입니다. 여기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던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던지면 날아가야죠. 아무데고 그냥 던진 대로 힘으로 날아가야죠. 근데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참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공간인데.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론으로 이렇게 있듯이, 아주 실제 실험하면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기사별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들로. 꼭 눈에 보여야만 믿나요? 지구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었을까요? 이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비유를 들면 여기에 무게가 10kg인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0kg. 만일 개미가 그것을 들려고 하면 아무리 힘센 개미라도 이 바위를 들어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개미떼가 와서 이 바위를 들려고 해도 수만 마리 개미떼가 와서 이 바위를 들려고 해도 바위를 들 수 없을 겁니다. 옮길 수도 없을 게고요. 한 10kg 나간다 해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인이라면 대부분이 능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10kg. 힘이 있으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굴려서 옮길 수도 있으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 하나 붙들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지요. 이처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깊은 영감 가운데 깨닫고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욥기 26장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고 했죠. 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은 근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옛날에 1000년, 2000년 전, 옛날에 그 이전에 3000년 이전에 어떻게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도 최근에 입증된 건데,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욥기에 이미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는 땅이 공간에 달려 있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욥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이므로 깊은 영감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영혼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은 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기에 하늘이 땅을 사방으로 두르고 있음을 느꼈지요.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결국 땅이 하늘 공중에 달린 것이 그려집니다. 욥이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악으로 더 물들게 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과 지식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창조 역사를 베풀려고 하셨다면 천지 창조는 불가능했습니다. 창조 역사는 사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졌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사람들 교만이죠.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은 없다. 어떤 사람 하나님 옛날에 있다고 믿었는지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많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창조의 하나님을 진화를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의와 틀, 자기가 만든 틀, 이거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로 돌려야 돼. 깨어지면 무가 돼버려요. 이론도 없어지고, 자기 의도 없어지고, 자기 틀이 없어지는, 깨져 버리게 되면.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지고 생각이 동원하지 않고 아멘으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죠.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 생각을 동원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 진리 말씀에 다 복종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강의 말씀도 세상 지식의 잣대로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합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창조의 권능의 증거는 우리 재단에도 무수히 많지요. 예를 들어 시신경이 죽어서 볼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받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 그저 기적이다라고 말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신경을 재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신경이 죽어서 들릴 수 없는 귀, 신경이 죽어서 볼 수 없는 눈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주심으로 보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공의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증거를 보고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창조의 역사가 확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이 창세기 말씀이 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창세기 이런 설교 말씀이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수히 다 풀어주셔서 설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창조 첫째 날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일까요? 당시는 해가 없었으니 햇빛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바로 창조의 근본의 빛입니다. 창세기 첫 시간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근본의 우주에 퍼져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자 이 근본의 빛이 영계의 정점으로 응집됐지요.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리고 세 개의 빛으로 분리하신 후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근본의 빛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본의 빛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담겨 있지요. 빛이 응집되어 모여서 그 빛이 또 셋으로 분리됐고 이 근본의 빛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근본의 빛이 머금고 있던 근본의 소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의 소리가 이제 말씀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자 바라신 그 소리 곧 말씀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즉 근본의 소리를 바라셨지요. 그러자 근본의 빛이 지구를 포함하는 일정한 육의 공간을 둘렀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육의 공간이란 6일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계까지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육의 공간을 두른 근본의 빛의 주된 작용이 창조였기에 이를 창조의 근본의 빛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앞으로 창조 역사를 베푸실 영역을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두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창조의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천하 만물을 순서대로 창조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왜 이처럼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셨을까요? 첫째, 유구 공간에 영의 공간을 입혀서 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영의 시간의 흐름은 유구 시간의 흐름보다 훨씬 빠르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첫째 날부터 유구 세계는 유구 시간의 흐름을 탔다 했지요. 창조 첫째 날부터 유구 세계는 유구 시간의 흐름을 탔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구 공간 가운데서 창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둘러 영의 공간을 입히신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영의 시간의 흐름을 적용받았지요. 여러분 어려워도요, 하여튼 귀담아 열심히 경청해 들으시고요. 이해한 만큼 능력이 돼요.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이제 능력들 받고 치료 역사 베풀 때, 아,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시공간 초월해서도 역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때가 오죠. 모르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하고 알면서 베풀어 나가면 더 좋지요. 유구 시간으로는 수십, 수백 년 걸릴 일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진 영의 공간 안에서는 단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근본의 빛이 돌린 공간에서는 이 유구 법칙이 아닌 영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의 빛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근본의 빛이 돌린 공간에서는 이 유구 법칙이 아닌 영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본의 빛으로 가득한 넷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되는 것이 법칙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4차원에 하나님 계신 공간은 아버지 마음에 품은 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 물도 예를 들어 고체하면 고체가 돼버리고 액체하면 액체가 되고 기체하면 기체가 되고 시간도 빠르기도 그냥 뭐 수만 년도 당겨서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느리게 지나가게 아니면 시간도 정지하게 나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해하다라 멈춰라 할 때 바로 영의 공간으로 입혀버리니까 정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정지시켜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육의 시간은 그대로 있도록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법칙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법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 이 앞으로 법칙을 여러분이 배워서 이제 하나님의 이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일해 나가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만 하고 해 나가는데 이거 알고 하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요. 이런 법칙을 알고 행해 나가면요. 여러분 영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시면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자유롭게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공간도 근본의 빛으로 둘러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영의 공간의 법칙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의 간증 중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암덩어리가 기도를 받은 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는데 기도를 받은 후에는 통증이 즉시 사라지고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유구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요. 육의 법칙으로는 암은 대부분 수술해서 제거해야 없어집니다. 복막염도 어떤 방법으로든 장기를 모두 씻어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사람이 공의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입혀주십니다. 순간에 영의 공간을 입혀주세요. 근본의 빛으로 둘린 영의 공간에서는 없던 것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말씀 듣고 하나는 이해하고 양식을 삼으세요. 지식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큰 일을 더 하시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것도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미국, 파키스탄, 인도, 세계 곳곳에서 페루, 우리 한국과 반대인 페루든 브라질이든 그쪽 아르헨티나든 이쪽에도 바로 기도 받으면 동시에 동일하게 거기에서도 치료 역사가 나타나죠. 영의 시간과 흐름을 타니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부러진 뼈가 신속하게 다시 붙고 죽은 신경이 살아나며 퇴화된 조직이 정상이 되는 치료 역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빛이 그 부분을 두름으로써 영의 공간이 형성되어 그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의 이동, 기후에 낮게 여름 더울 때 기후를 갑자기 온도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태풍을 순간 물리친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 수없이 보고 또 이렇게 체험들 하셨는데 바로 영의 공간을 입혀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보면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의 담이 있거나 응답받을 준비가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는 빛이 갔다가도 몸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이게 공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가도 들어가질 않고 다시 되돌아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겉에서만 돌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반면 죄의 담도 없고 응답받게 합당한 사람에게는 빛이 몸속으로 쏙 들어가서 아픈 부위로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치료가 되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빛의 역사를 여러분은 오늘날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되 이전보다 더 신속하게 될 수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시자 둘째로 육의 공간에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혼돈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돈되어 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지요. 예를 들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조될 태양과 달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무수한 별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도 이 첫째 날에 세워졌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물론이고 무수한 별들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주기도 각기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요.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다 해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해진 질서와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런 우주 공간의 해, 달, 별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안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0도 이하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러한 육의 공간에 필요한 모든 원칙이 바로 첫째 날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 앞으로 만드실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이처럼 미리 정하신 것이죠.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뭐 해도 달도 창조하시고, 근데 해가 달이 없을 때도 지금 육의 공간에서 이 공간에 맞게 하루는 24시간이다 정해 놓으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는. 자, 만든 피조물들 사이 질서 원칙을 이처럼 미리 정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욥기 38장 5절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려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물으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세우셨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도량이란 길이와 부피이며 준승은 평면의 경사를 계산하기 위해 치는 먹줄이나 기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량을 정하시고 준승을 띄웠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정하셨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에 근본의 빛으로 두루심으로써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유구 공간을 두르시자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죽은 생명체도 살리며 잘 자라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흙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이것은 씨앗이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흙이 했을까요? 아니면 물이나 햇빛이 했을까요? 자연의 법칙상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절한 흙과 수분과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흙이나 물이나 햇빛이 원래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흙과 물과 햇빛 이런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싹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 유구 공간을 두르셨던 근본의 빛은 이 세상이 점차 죄로 물들매 따라 서서히 옅어지다가 노아의 홍수 때 대부분이 거치게 되지요. 그러나 피조물 안에 깃들었던 빛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모든 생명체를 붙드는 기본적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흙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도 참 신비 아닙니까? 좀 마음이 선해서 널리 보고 생각을 공부하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어찌 저절로 되겠고 어찌 흙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싹을 틔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흙이든 물이든 햇빛은 다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뭐 저절로 된 것처럼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만 말하면 어찌 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고로 세상의 과학자들도 태초의 빛이라고 불리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빛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의 한 형태인데 이것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거의 같은 강도로 나타나지요. 또 어떤 별이나 은하, 천체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과학자인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1960년대 중반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들은 초기 인공위성인 에코위성을 추적하기 위한 안테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에 상당히 큰 잡음이 지속적으로 잡히자 이에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를 했지요. 이 잡음은 안테나의 방향에 관계없이 똑같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잡음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잡음의 근원은 우주 저 너머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지요. 안테나의 방향에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잡음이 지속적으로 잡혔다는 것은 전 우주 공간에 특정한 빛이 고르게 퍼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빛을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빛을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연구했다면 노벨상을 타기까지 18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근본의 소리를 발하셨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근본의 빛이 앞으로 창조 역사가 베풀어질 육의 공간을 두르게 되었다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 첫째 날의 역사 중 낮과 밤이 공의롭게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 전반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창조 역사가 베풀어질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의 원칙이 세워졌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먼저 질서와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스스로도 존중하셨지요. 창조주시면서도 질서를 지키심으로 피조물들과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 편에서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꼭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바로 공의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지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이처럼 항상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화평이 깨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질서를 어기는 어둠의 일을 행한 결과이죠. 어디나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꼭 역사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화평을 깨는 사람은 즉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영육 간의 질서를 쫓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시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 행함이 좋았더라 하시면 바로 응답은 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흡족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희들도 항상 빛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